진리 안에서 저희들의 삶과 사역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자 오늘 저녁에도 공부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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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는 우리 7장까지 7장에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해야 될 좋은 말 11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11가지 중에 우리는 5가지를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5가지가 뭐죠? 아름다운 우리 인사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언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청을 잘하는 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게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좋은 말의 이제 모습이 된다고 배웠고요. 세 번째는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말.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말이 되겠죠. 네 번째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좋은 말은 긍정의 말하기. 항상 많이 우리가 배우는 거죠. 긍정과 부정의 말 중에 긍정적인 말하기. 그 다음에 5번째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기. 예, 이렇게 5가지만 해도 벌써 나름대로 좀 좋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자, 오늘 8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6가지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면 가장 좋은 관계, 좋은 사람들과의 많은 이제 관계를 이제 형성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6번째는 뭐냐면 마술의 말을 많이 사용하기입니다. 마법의 말 또는 뭐 마술의 말인데 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평상 우리가 일상시에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아주 빠른 효과를 가져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째가 이제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이 온전한 혀라는 의미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치료를 가져오는 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치료할 수 있는 혀 이런 말은 곧 생명나무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치료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온순한 혀라고 번역했는데 요 온순한 혀, 치료할 수 있는 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픈 것을 이게 참 다시 한번 위로해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언어를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 관계에서 참 이런 말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어떻게 빨리 이해하고 그 부분을 빨리 타치해서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의 그 언어가 그 사람에게 빨리 전달될 때 급속도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선 하로반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순한 혀, 치료할 수 있는 혀, 이런 혀를 가지고 상대방의 아픔도 치유하면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2가지 말을 표현했네요. 거기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2가지만 잘해도 굉장히 관계 회복에 아주 빠르게 원활하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존심의 문제가 달려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뭐 꼭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뭐 꼭 너한테 잘못했다고 할 필요가 있어? 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어지고 금이 간 관계들이 결국은 오래 가면서 아주 깨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미안해, 미안합니다라고 오늘 첫 번째 거기에 언어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비행기를 좀 타보면서 비행기 안에서 외국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미안합니다. excuse me.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끔 서로 밟을 때도 있고 짐을 올리다 내리다 하다 보면 서로 타치도 될 때가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어떨 때는 내가 미안합니다 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먼저 excuse me 하고 오히려 더 미안해 할 때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고 이거는 뭐 관계를 떠나서 그분의 인격이 참 이렇게 돋보이는 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발견해 보면서 굉장히 그 배우는 것을 이렇게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안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회복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형제와 혹시나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반드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이게 서로 화해 없이, 화목 없이 우리가 반목이나 불화를 가지면서 주님 앞에 뭘 독단적으로 뭘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발견해 줍니다. 두 번째 이 마술의 말, 마법의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분들하고 뭐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역시 땡큐, 땡큐. 항상 뭐 무슨 말을 하든 땡큐 하나로 모든 분위기가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러면서 교제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감사합니다는 만국의 아마 통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과 함께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마법의 말 중에 하나는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이 표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 약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요, 참 관계가 이제 한쪽을 무시하게 되거나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하기에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아래 취급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향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꼭 중요한 역할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은 역할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역할 때문에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 저 밑바닥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까지라도 끌어낼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오히려 발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드릴게.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이제 나와 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지고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 함께 하자고 할 때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고 협력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고 약하다고 생각하고 좀 뭔가 함께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힘이 되는 바로 이 마법의 말은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예,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예, 사람을 얻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말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제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우리가 중요한 말은 이 소통을 위한 다섯 가지 언어 훈련하기로 여러분 교재에 보면 126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저는 그 127페이지에 있는 것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있는 대로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 소통을 위해서 다섯 가지 훈련 뭐 A로만 나가는 5A로만 나가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A는 뭐냐?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감사지요. 감사. 예, 여러 가지 뭐 평가, 뭐 인식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감사해. 감사.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데 익숙해진 것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든지 먼저 고마워, 감사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를 자주 하고 우리가 아마 교제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 깊은 데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아마 하나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하거든요. 존귀한 존재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고맙다고 할 때 더 고마운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sk, 질문입니다. 질문.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이나 계획, 어떤 그 걱정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하나의 좀 관심 어린 그런 애정을 가지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뭘 도와주면 좋을까? 뭘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에서 마음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예, 정말 사람들은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나름대로의 도움을 이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럴 때 상대방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뭘 도와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 한마디가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호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내가 대화의 장을 한번 열어서 이분의 도움도 받고 나도 이분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A는 affec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애정이란 용어인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친근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 널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어, 아, 자기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이런 게 굉장히 그 상대방을 참 힘있게 해주고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서로 간의 그 관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친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주 그 애정 어린 관계라는 것은 여보, 자기, 뭐, 얼마든지 애칭을 써서 함께 할 때, 저도 이렇게 부부간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런 부부가 이렇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아주 친근감을 느끼는 부부간의 그 관계를 보면 굉장히 참, 좋겠다 하는 것을 느껴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는 뭐냐? 네 번째 A는 attention입니다. attention. 바로 이제 주목, 주의력, 주의, 뭐, 배려,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상대방이 이제 요구나 또는 상대방의 어떤 실수 등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거기에 대한 배려와 주의를 가지고 다가가는 언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그 상대방이 아마 굉장한 그 깊은 어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요구를 무시할 때가 있고 또 상대방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 그 실수 자주 하고 말이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절대 예,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서 그분의 요구나 실수 앞에 괜찮아. 다 하는 실수예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다가가서 그 사람의 실수를 완화시켜주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덜 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주의력을 가지고 관계를 우리가 끌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뭐 얼마든지 그런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런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A는 바로 어펌. 어펌이라는 말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죠. 긍정. 예. 그래서 어떤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할 때 이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특별히 장점, 잘하는 점, 지금 현재 수고하고 있는 점, 축하할 일,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특별히 더 그 사람에게 대한 배려와 인정을 해준다면 아마 그 사람 싫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상대방도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 잘하는 점, 그런 점을 찾아 기꺼이 칭찬해주고 기꺼이 자기도 거기에 뭔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다섯 가지 A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우리가 일상에서 써야 될 좋은 말이 뭘까? 바로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중요하죠. 부드러운 말을 쓰는 사람하고 거친 말을 쓰는 사람하고는 벌써 대화하면서 마음문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을 닫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말은 우선 본인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상대방이 분노를 해도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상대방의 분노가 예, 점점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막 더 거칠어져서 더 거센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다툼이 부드러운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거친 숨이 잔잔해지면서 결국은 상대방의 분노도 가라앉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절한 말,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은 정말 우리가 항상 몸에 익숙하게 이제 익혀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항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면서 그걸 배우라고 하셨는데, 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인격을 배운다면 자연히 우리에게는 온유한 언어, 겸손한 언어, 부드러운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은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부드러운 관계, 좋은 관계를 자연히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우리가 일상에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쁨과 웃음을 주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기쁨, 웃음을 주는 말. 네. 사실 우리가 항상 배우는 하나님을 닮은 다섯 가지 성품 안에 있는 근본적인 성품의 내용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갖게 하는 이 언어, 웃음을 갖게 하는 언어는 근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근본 안에는 기쁨을 먹고 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말, 웃는 말, 또 유머 같은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굉장히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을 금방 우리는 느끼고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나 웃음이 없어지면 갑자기 냉랭해지고 불행해지는 어떤 우울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그 코미디 프로그램인가요? 옛날 제 어릴 때 보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웃음은요, 웃으면 복이 와요도 복이 오겠지만 웃으면 건강이 와요. 건강이 와요. 그 말을 이 교재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교재 페이지 129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노만 커준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웃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인 자신이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의 책이 질병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질병도 웃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상 실험을 통해서 본인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치료해서 이 사람은 의학 박사도 아닌 사람인데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웃음을 통해서 건강이 치유되는 몇 가지 임상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주고 강화해준다. 웃음이, 기쁨이 이렇게 좋은 효과가. 두 번째, 스트레스와 관련된 최소 네 가지의 호르몬을 감소시켜준다. 스트레스 받는 이런 잘못된 안 좋은 호르몬 네 가지를 감소시켜주는 게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많은 산소를 들어 마실 수 있도록 막 웃고 사람이 웃을 때 더 많은 산소를 이용해서 그 산소를 통해서 이제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막 웃을 때 내가 볼 때는 입술을 통해서 얼굴 근육이 제일 많이 운동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 몸이 같이 이제 근육 이완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이 근육이 막 웃을 때. 예. 그 다음, 여섯 번째 보면 이 웃음은 오래 지속되어 온 통증을 굉장히 많이 이제 통증을 가라앉혀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음이 명약이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예. 우리 너무나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서는 마약 같은 거를 쓴답니다. 왜? 빨리 통증을 가라앉혀 줘야 되니까 마약을 쓴다는데 마약보다 더 좋은 치료약이 웃음이네요, 웃음.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 이 웃음은 혈압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혈압을 낮추니까 다시 말하면 고혈압을 예방시켜주고 치료해준다. 고혈압. 저도 사실 혈압약을 먹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자꾸만 혈압이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저도 이 혈압약을 먹긴 먹는데 이 웃으면 그만큼 혈압을 자꾸만 내려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 웃음은 뭐냐? 폐로 들어온 공기를 완전히 비워주면서 호흡을 개선시켜준답니다. 막 웃을 때 이때 그냥 들어왔던 공기, 잘못된 이제 안 좋은 공기는 싹 나가고 새로운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주는 이 역할을 웃음이 한답니다. 왜냐? 그 웃으면 벌써 입이 커지지요. 그리고 새로운 공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쁜 공기는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웃음은 어, 절대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는 거죠.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웃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웃음은 괜찮은 치유 방법 같아요. 그 다음에 처방전이 없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예, 어디서나 웃을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가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고 웃으면서 걸을 수도 있고 웃으면서 행동할 수도 있고 뭐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든지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잠자리에서만 못하지, 예,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야 되니까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웃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 보면은 웃음은 돈이 들지 않는다. 예, 이거는 그냥 돈 안 드는 너무 좋은 치료 방법이다. 그래서 이 웃는 말, 웃음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대화해보지만요, 아무래도 대화할 때 웃는 사람이,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웃는 사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는데, 예, 정말 웃으면서 대화하는 사람 보면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야,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잘 웃을 수가 있을까?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이거 뭐, 어, 우린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웃으면서 대화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요. 예, 많이 웃을 수 있는 그 대신에 일이 있길 바라고 웃을 수 있는 좋은 삶의 현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 웃음이 다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웃음이 절로 좋은 관계를 가져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좀 하려고 하는 말은 열 번째네. 아직 열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열 번째는 뭐냐? 질문의 능력을 키우기입니다. 질문의 능력. 다시 말하면 좋은 대화는 좋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 따지는 질문. 이거는 결코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why라고 써놨는데, 예, why, 왜? 그래서 왜 그런데 왜 자꾸 왜를 붙이고 따지고 들면요, 상대방 참 피곤한 사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따지길 좋아하지? 아, 저 사람만 난 만나서 대화하면 아주 짜증나는 사람이야. 난 그래서 같이 하고도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하여튼 따지고 드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줘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된다면 뭐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좀 이 열 번째가 좀 문제가 되는데, 좀 좋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좀 좋은 대화를 열어갈 수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런 질문이나 좋은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게 아직도 좀 미흡하기만 합니다. 때로는. 근데 이제 요즘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치유가 되고 노하우가 생기긴 생기는 것 같은데도 이 방법을 잘 모르니까 어떨 때는 저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지 하면 좋겠는데 막상 이게 대화의 첫 문을 열질 못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른 아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 빨리 떠올라서 질문과 함께 그 사람에게 대답을 유도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져 가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될 때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있고 저 사람과 좀 교제도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질문을 못하고 대화를 못해가지고 아쉬움을 가질 때가 전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고쳐보는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이 how, 어떻게나 또는 what, 무엇이라고 하는 요 질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what, 무엇으로 한다면 무엇을 도와드리면 당신의 일이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내가 해드리면 오늘 당신이 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어떻게 무엇으로 그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질문. 예. 이런 질문이 가면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또 어떻게 그 질문에 좋은 질문 앞에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의 어려운 시점에 있는 분 같으면 아,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갑게
그 대화의 질문 앞에 아마 말을 하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금방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사람도 얻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좋은 점을 또 우리는 힘입게 돼서 좋은 주의 일들을 많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질문을 통해서 나오고 수준 높은 답은 수준 높은 질문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 질문의 능력, 그래서 저는 이 GTS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그림 분석을 통해서 늘 질문이 나오잖아요. 또 본문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항상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전에는 저도 그 질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뺏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찮아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내 상상력, 내 창의력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날개를 펴는 이런 참 좋은 지금 현재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뭔가가 이게 좀 넓혀져가는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이 질문, 이 질문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질문은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 질문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맺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능력, 이 질문법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소통의 기능, 세 번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언어의 힘과 중요성에 대한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책에 이 질문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참고해서 질문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대화에 좋은 점을 이렇게 잘 키워나가고 훈련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1번째. 우리 일상에서 가장 좋은 말을 해야 될 마지막은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는 왜 위대한 언어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이기 때문이죠. 또 억압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을 창출하게 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사대를 많이 알고 많이 활용하고 이걸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은 이게 힘이고 이게 파워고 이걸 가지고 주의 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거 없으면 우리 사역은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셨는데, 이 자유케 하는 말씀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이런 언어가 그 심령의 어두움과 억압과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런 것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언어의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사역은 언제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역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권고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말씀대로 역사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가 내 입에서 나오면 듣는 자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말보다는 그분의 말씀이 더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뭐 꼭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말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인간의 말보다는 그분의 말씀이 더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평상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의 말은 적게 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많이 표출되고 많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숙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확신 있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 오늘 믿음의 이 말은 항상 그 말씀대로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우리는 어느 강단,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이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어, 이것을 말하기가 우리 목회자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가 만나는 이의 심령을 우리가 구별하고 성별해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목회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권위 있게 역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장이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언어의 다양성과 선택 첫 번째가 있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언어의 다양성과 선택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뭐냐? 특별히 성경이 보여주는 언어의 다양한 성격. 그럼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언어의 성격은 우선 크게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쭉 과정을 보면 성경은 언어의 책인데 이 언어의 책으로서 이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항상 구분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본래의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는 그 안에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가진 나는 죄로 말미암아 상처와 아픔을 가진 나로서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이 언어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한번 그것을 전반적으로 몇 가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좋은 말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신앙인이요 목회자로서 이것은 반드시 훈련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들로 나타나는 두 가지 요소들로서 몇 가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 첫째는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는 말이고 불신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불신의 말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방인이면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럼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의 말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 그의 믿음의 말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 오늘 이런 믿음의 말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불신의 말도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예.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는 의심이나 불신의 말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이 말을 깨닫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하고 나아갔을 때 그 아들의 이제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구원의 말이 있고 멸망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말, 십자가를 말한 영생을 말하는 말, 이런 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말이지만 세상의 말들만을 하게 되는 세상 말은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그런 철학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귀는 이제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 멸망으로 가게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것이 가장 위대한 말이요. 이것이 구원 얻게 하는 생명의 말이죠. 예, 그렇지 아니한 이 세상의 말, 정말 우리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은 자제하면서 생명의 말, 구원의 말, 이 복음적인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사의 말과 원망의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뭐 우리가 항상 듣죠.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예,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원망하는 말도 성경에 보면 많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에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항상 받아왔던 것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원망, 불평하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일, 무슨 사역을 만나도 우리는 누구 탓, 환경 탓, 원망, 불평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감사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우리는 이 능력 있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 시간 갖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크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놓고 성경이 말하는 여기에 따른 또 두 가지 양대성의 그 언어를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이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 살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말, 선한 말이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 많이 읽어왔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또 예레미야 9장 8절에는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예. 또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결국 살고 죽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거죠. 혀의 말에.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말이라든가 화살같이 아주 톡한 말, 뱀같이 그 혀를 아주 날카롭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독사의 독이 있는 말이라 그러는데, 이런 건 전부 다 사람을 상처만 줄 뿐 아니라 죽이는 말이 돼요. 제가 옆에서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독교인 중에 이 말을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나는 내 평생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또 들어본 사람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살리는 말이 선한 말, 좋은 말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은 분개와 책망이 또 살리는 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칭찬, 격려, 때로는 용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살리는 말인데, 그러나 이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좀 듣기 싫은 소리 같은 이런 훈계, 때로는 책망, 이것이 살리는 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가는 그런 삶의 환경을 이제 만들어서 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해서라도 붙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칭찬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필연적으로 다 교훈과 책망을 우리도 받지 않으면 안 될 근원이 다 이 창세기 3장 죄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얼마든지 우리도 잘못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 하는 그런 책망을 우리가 하지 말고 벗어나서 이제는 교육을 위한 책망, 이것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책망할 때 흥분하거나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망, 이런 교훈들은 오히려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책망,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런 책망. 예. 내가 먼저 모범적인 언어와 인격과 삶을 살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감동을 주는 책망.
문제는 지적하지만 인격은 예, 상처를 주지 않고 존중이 여기는 책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또 잠언 12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참 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의 이 차이점이 또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좋은 말, 선한 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이 교훈이나 책망을 어떻게 훈계를 지혜롭게 잘 함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말로 잘 연결해 갈 것이냐, 기도 제목이며 지혜를 얻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가면 성경에는 치료하는 말과 병들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예, 말에는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말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해서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치료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도 말씀하기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역시 이것도 치료하는 말이 될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그럼 어떤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뼈에 양약이 되고 참 치료하는 말로 나타나는 이 선한 말은 에베소서 우리가 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거기에선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기쁘게 하고 또 감동이 되게 하고 이것이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는데 양약이란 말은 치료한다는 말의 의미로서 예, 이 선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의 힘을 얻게 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제 재능을 개발해주는 말과 바보로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려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섯 가지 성품, 다섯 가지 보물들이 있죠. 예. 우리가 항상 공부한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의 보물들이 있는데 이 잠재하고 있는 이 보물, 깊은 물이죠. 명철한 사람들은 이것을 길어내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만들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능을 개발해 주는 말, 하나님의 다섯 가지 그 성품을 닮은 말을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말 가지고 세상을 얼마든지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바보로 만드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아주 바보처럼
살인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올가미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 말에 억압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보로 만드는 말, 상대방을 아주 나쁘게 취급하거나 나쁜 말로 인해서 어, 나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가면 흥하게 하는 말과 망하게 하는 말. 성경에는 참 이 말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부로 하는 말, 독한 말, 날카로운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관계를 단절시키고 예,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고 동시에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시. 그러나 부드러운 말, 치료하는 말, 축복하는 말, 뭐 여러 가지 성경의 긍정적인 이런 말들은 사람들을 흥하게 만들어 가게 할 수밖에 없는 말들로서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하게 하는 말은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끔 인용한 말씀처럼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예, 뱀처럼 독사의 독이 있는 말. 이걸로 한 번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독이 들어가서 이거는 망하게 죽게 할 수밖에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흥하게 하는 말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말은 악한 말이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하는 것이 망하게 하는 말이고 흥하게 하는 말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선한 말, 화평을 구하는 화평, 평화적인, 예, 어떻게 보면 화목을 이제 위하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흥할 수밖에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사람과 가정과 또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전체를 사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그리고 내 국가가 이 말로 인하여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덟 번째 가면 축복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비는 말을 하라고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해놓고도 보니까 축복받을 그릇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축복을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역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축복을 빌어서 축복을 받지 못할 그릇이면 그 축복은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축복이란 한문으로 보면 빌축자와 복복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이제 빌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아무개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복을 빌어주는 게 오늘 축복이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마땅한 입술에 이제 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주하는 말은 뭐냐? 저주하는 말. 저주는
사실 악한 말이죠. 이 악한 말. 예. 시편 109편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나이다. 예, 결국 이런 악한 말, 이 저주하는 말들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저주를 받는, 예,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요, 예, 싸우고 다투다가, 예, 이제, 예, 어떤 그 흥분 상태가 극에 오르면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예, 막.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저주를 자기가 그렇게 무섭게 폭언을 통해서 막 쏟아붓는 것을 보면, 예, 성경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아홉 번째, 칭찬하는 말과 비판하는 말. 예, 이게 이제 또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요. 칭찬하는 말은 아무래도 칭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권고하는 말인데, 성경은 더 말할 거 없이, 예, 항상 칭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칭찬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이제 격려하되 그 사람을 단련하게까지 하는 그런 용도로 칭찬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사실 성경적 의미로 보면 칭찬은 하나님도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칭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칭찬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이 칭찬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칭찬을 받으실 만한 분으로서 그분은 뭐예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이제 칭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칭찬하지만 하나님도 칭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편에는 뭐 거의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대목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이 선한 말이고 칭찬의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이다. 왜?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에 그분을 칭찬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분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칭찬, 잠언, 우리가 늘 읽어온 말씀 27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예, 칭찬은 사람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귀한 존재로 만드는 아주 귀한 단련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칭찬을 통해서 세워가는 지혜의 말로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열 번째 넘어가면 또 성경에는 뭐냐? 정직한 말과 거짓된 말, 이런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직한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것을 또 깨달아 봅니다. 이 정직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사탄의 역사,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 예. 이 성령의 은혜는 항상 정직한 영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더 성장, 성숙해 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 간다는 의미, 거룩성이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직한 말, 잠언 8장 6절에 보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잠언 12장 6절에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거는 바로 정직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죠. 거짓말은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요. 거짓말은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사탄의 이제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래 거짓말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미혹할 때 그는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가지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은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이며 그것이 드러날 때 모든 신뢰가 깨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2장 19절에 보면 잠언서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짓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면 거짓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거짓말을 하게 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하게 하는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행동이나 거짓말을 하게 한 후에는 그 거짓이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이 드러났을 때에 만천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립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자리로 떨어지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사단은 거짓말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일단 거짓으로 어떤 환경이나 문제를 피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후에는 사탄은 그 거짓말을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수렁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그 사람을 빠뜨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무서운 사탄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 하려고 하는 나 자신도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정직한 영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것을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는 멀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거짓 행하는 자가 자기 집안에 거하지 못하게 했고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 앞에 서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거짓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성경에서 긍정과 부정의 차원으로 나오는 두 가지 말은 11번째 선한 말과 악한 말입니다. 선한 말이 있으면 악한 말이 있겠죠. 선한 말은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지만 악한 말은 이제 관계를 깨트리면서 동시에 선한 말은 희망을 주지만 악한 말은 절망을 가져오면서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자, 이 선한 말, 악한 말, 참 이건 어려서부터 훈련을 통해서 이 말이 이 정말 올바른 말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악한 말이죠. 더러운 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가 몇 번씩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선한 말은 덕이 되는 말이요.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겠죠. 예,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는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감동을 주는 말이 있고 분노하게 하는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또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노를 폭발시킨 그런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의 그 쫓김을 받아 연단을 받을 때 그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들이 양떼를 치는 그 들판에서 거기서 같이 이제 피해 사는 가운데 그들의 담이 되고 언덕이 되어줘서 그들의 양떼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발의 양떼가 굉장히 손해 없이 안전하게 잘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이제 양떼를 치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잔치는 그 양떼들의 털 깎는 때인데 그 털 깎는 때에 그 잔치 때 많은 음식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가서 좀 우리에게 먹을 양식에 도움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나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 안에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즘에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아닌 이 왕을 섬겨야 될 자들이 말이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배신자? 예, 이런 역적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절대 그런 자들 난 모른다. 못 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에게 전하매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발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다윗은 400명의 군사에게 당장에 칼을 차고 오늘 그들을 이제 다 죽이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심했으면 이렇게 다윗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하.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다윗은
그 나발의 온 집을 다 해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말을 했던 이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나발의 말 다 죽게 생긴 거죠. 예. 정말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 분노하는 말이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것을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1차 정보에 의한 1차 감정이 다윗의 감정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죠.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폭발적인 그런 안타까운 감정이죠. 자, 이것을 바꿔야 좋은 행동으로 가는데 좋은 행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2차 정보가 필요하죠. 왜? 정보는 감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2차 정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절 이하 이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언어를 통해서 2차 정보가 들어왔을 때 2차 감정,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이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3절 이하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일단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인을 줘야 돼. 그래서 엎드렸다. 그 다음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이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예. 주라는 표현을 지금부터 수도 없이 씁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만큼 다윗을 이제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지 마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 죄악을 내 남편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다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나한테 이 잘못된 것을 돌려달라.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나발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아비가일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아비가일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을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담당할 테니까 나에게 돌려달라. 예,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힐 만한 아주 중요한 말을 이 아비가일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로 넘어가서 아비가일은 계속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오늘 다 피를 흘려 다윗의 생애에 큰 하나의 이제 얼룩이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오늘 아비가일이 이 일에 이제 먼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달려왔으니까 나를 보시고 나를 선처해 달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예, 이것이 또 다윗의 분을 내려앉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나를 보고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연히 내가 모든 걸 챙겨서 드렸을 것인데 내가 없었기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해를 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다윗의 분을 내려앉히는 일에 결정적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저 28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은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로부터 쭉 내려가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이제 한 지도자요 왕이 될 터인데 그때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일로 인한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지금 함께 하시는 군주와도 같으신 분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앞으로의 일어날 다윗에게 대한 소망을 한껏 불러 이제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싹 가라앉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 아비가일의 말은 분이 넘쳐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있던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며 감동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준비해 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비가일을 보고 너는 참 지혜로운 여자다. 너로 인하여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는 참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정말 너무나 자명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행복하게 하는 말도 있고 불행하게 하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만족하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하고, 불행을 느끼게 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항상 보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을 빌어주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이번 장에서 중요한 것은 14번 마지막으로는 뭐냐?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과 슬프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만날 때마다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줄 것이냐? 예, 이것이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슬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예,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상처가 돼서 슬픔을 머금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에 힘이 있는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긍정적인 언어 쪽으로 우리가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병들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지만 망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불행하기도 하고 우리의 말에 이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때 우리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삶도 나 자신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또한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의 훈련, 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에게는 물리는 재갈이 있다 그러죠. 또 배에는 키가 있고 자동차에는 핸들이 있고 비행기에는 조종관들이 있는데 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것들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소중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핸들, 인생의 키도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하는 대로 인생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이 오른쪽으로 말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인생이 되고 우리 말이 왼쪽으로 가는 말을 하면 왼쪽으로 갈 것이고 직진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은 앞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보면 행언이란 표현을 안 쓰고 언행이란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행심사.
다시 말하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하면 우리 자신이 더러운 것, 더러운 인생, 더럽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통해서 좋은 인생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예. 이쪽으로 우리가 말을 자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말, 이것이 과연 내 인생에 나를 만들어 가게 되는 내 인생의 결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 우리 모두가 말한 그 말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말입니다. 사역의 키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굉장히 나는 요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장을 여러분 잘 많이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이 언어의 다양성과 선택 두 번째 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중요한 말인데 아까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말에 이제 상대적인 말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 듣기 싫은 말, 이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이게 우리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조금만 우리가 수식어를 조금만 거기다 더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기교가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냥 주어 동사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 단어에다가 앞뒤로 좀 더 아름다운 형용사 그걸 좀 더 붙이면 말이 훨씬 더 뭐랄까요 아주 듣기 좋고 나름대로 감동이 더 강하게 부딪혀오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나 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나 이제는 이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냐? 아무래도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고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직장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분별해서 할 것이냐. 음식에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있듯이 말에도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직장인들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특별히 부하 직원들이 직장 상사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들은 직장 상사들에게 잘했어. 참 잘했어. 책임감이 강하네. 믿을 수가 있겠는데 당신이 최고야. 이 일은 전부 자네 덕분이야. 당신은 할 수 있어. 좋은 아이디어야. 당신의 업무 능력이 매우 좋아진 것 같아. 오늘은 늦게까지 하지 말고 일찍 퇴근하라. 뭐 이런 말들. 기타 또 듣고 싶은 말은 고맙다. 매사에 열심히 하네. 당신은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잘 따라줘서 감사해. 뭐 이런 표현들이 부하 직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직장 상사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직장 생활에서 동료 직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예, 이번에는 이제 상사가 아니라 동료에게 듣고 싶은 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정말 고마워. 옆에 있어서 힘이 되네. 나와 동료라는 게 참 좋다. 당신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어. 너는 참 잘해낼 거야. 내가 도와줄까? 기타 듣고 싶은 말들. 존경해. 롤 모델이야.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같은 동료끼리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예,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통해서 어느 공동체든지 좋은 관계를 갖는 관계의 모임이 된다면 그 모임이나 공동체가 얼마나 참 업무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답니다. 듣기 싫은 말. 부하 직원들이 직장 상사에게 아까는 듣고 싶은 말이지만 지금은 가장 듣기 싫은 말. 그것밖에 못해? 이것도 몰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뭐야? 하라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못해? 당신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 뭐 이런 말. 예, 이거 아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죠. 예. 또 기타 듣기 싫은 말 중에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라. 사표 쓰고 가. 자네에게 맡긴 내가 잘못이지. 예,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에게 아주 상처를 주고 예, 인격을 모욕하는 말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에서 이제 동료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또 있다네요. 동료들끼리 아무래도 비교하는 말. 그 중에 나보다 못하네? 이런 말. 네가 다 해. 왜 몰라? 뭐 이런 말. 나 지금 바빠. 내일이나 잘해. 누가 시킨 건데? 그건 내 담당이 아닌데? 빨리빨리 좀 해라. 이런 거. 예. 정말 동료끼리도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동료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 동료끼리 또 기타 듣기 싫은 말 몇 가지 더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해야 하는데 다쳤고자 이것 좀 해줄래? 또는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 그런 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네 도움은 필요 없어. 눈 감고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너나 잘해. 네가 뭔데? 이렇게 동료끼리 또 이런 말도 아주 듣기 싫은 말이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직장 생활에서 이번에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직장 상사가 듣기 싫은 말이에요. 부하 직원들로부터. 선배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저 지금 바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왜 저만 시키세요? 모르겠는데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예, 이런 말. 예, 이거 직장 상사가 아주 듣기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예. 사실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는 예, 부하 직원이 말이죠. 이렇게 까탈을 부리고 나오면은 예, 사실 이제 혼내주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그 관계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가정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대네요.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그건 뭐냐? 사랑해. 너밖에 없어. 난 네가 자랑스럽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역시 믿음직해. 예. 우리 딸 최고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예. 뭐 기타 조금 더 듣고 싶은 말은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다 잘 될 거라고 믿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해봐라. 고맙다. 착하다. 열심히 했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 자녀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예. 뭐 이건 부부간에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했더니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최고.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빠. 당신이 있어 행복해. 역시 당신이야.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항상 고마워요. 당신을 믿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놓을게요. 일찍 오세요. 예. 이런 게 배우자끼리 듣고 싶은 말이라네요. 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사랑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최고.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저도 아빠,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딸내미들 입장이겠죠. 또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게 지내세요. 아빠, 엄마 존경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듣기를 원한다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가정에서 이제 이런 부모 자식들 간에 배우자 간에 이제 관계를 해왔고요. 이제 반대로 가정에서 이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뭐 우리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지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 같은 말. 남의 자식들 하는 것 좀 봐라. 너는 그것도 못하냐? 정신 차리고 생활해. 넌 생활력이 너무 없어.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내가 너를 낳은 게 후회된다. 너 때문에 정말 힘들어. 지금까지 넌 뭐 했냐?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학 가겠다. 공부는 안 하니? 이런 거. 예, 이런 뭐 또 얼마든지 있겠죠. 예, 이게 참 이런 말을 아마 자녀들이 듣고 자라면 상당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돼서 그 가정 안에서의 문제는 결국 학교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배우자 간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당신 만난 거 후회된다. 자긴 몰라도 돼.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집에 와서 하는 게 뭐 있어? 그만 이야기하자. 더 할 말 없어. 특별히 남의 남편과 비교할 때. 예, 이때 정말 남자들 자존심 상하죠. 또 우리 헤어지자. 해준 게 뭐 있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당신이야 잘해. 늙어서 보자. 예,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그다음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대네요. 자녀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 부모님이 듣고 싶지 않아요. 미워. 싫어. 몰라. 아빠는 왜 그래? 아빠는 그것도 몰라? 아빠가 뭘 한다고? 아빠는 재미없어.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부모님이 애들한테 듣고 싶지 않은 말.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가장 많이 애들한테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굉장히 많다네. 주로 공부를 중심으로 공부해라, 시험 잘 봐라, 숙제해라, 방 청소해라, 컴퓨터 핸드폰 사용 줄여라, 네, 일찍 들어와라, 잘했어.
사랑한다. 이건 괜찮은 말이네요. 또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책 좀 읽어라. 말투를 고쳐라. 말 좀 들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돈 좀 아껴 써라. 장난치지 마라. 말 대답하지 마라. 예, 이런 거 막 주로 말을 하는데, 예, 아무래도 아이들이 부모에게 많이 듣는 말을 대체로 공부와 연결된 말이, 그래서 금지하는 말 또는 명령하는 말 혹은 나쁜 습관을 지적하는 말로서 대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시, 명령조의 언어가 많다는 것이죠.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말의 순화를 통해서 권유하는 유형의 말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그 뭐랄까 정서에 맞는, 예,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아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게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옛날에 살았던 삶의 환경에서 막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은 전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상당히 큰 아픔이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듣기 쉽지 않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직장과 가정, 우선 이 모임 공동체 안에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 이것이 또 우리의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양성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느 언어를 선택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계속해서 이제 10장, 11장 이어서 하여튼 공부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격성 안에 세 번째 기능이 소통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언어의 중요성과 그리고 언어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에는 정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에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훈련도 되고 말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삶과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